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자세히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핍박과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 나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핍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점점 더 이 박해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그런 대가가 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로마에서의 이런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이제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천사의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또 구약의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마음 깊이 알아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그 당시에 흔들렸던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옛날과 같은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뭔가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합니다. 옛날 같은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신앙과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유혹하고 흔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다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그 귀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음성으로 또 천사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깨닫도록, 알도록, 발견하도록 인간에게 뜻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가장 완전한 계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계시는 완벽하고 또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은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예수님을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으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의 상반절 먼저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보면은 빛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태양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의 그러니까 본체를 원본을 재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재현해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대로 재현해내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또한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 구약 시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도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너무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2장까지 연결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참 우스운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천사를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유대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그래서 숭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냥 뛰어남도 아니라 훨씬 뛰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그렇게 뛰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5절에서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천사 가운데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했다가 쇠합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다시 등장했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생겼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또 12절까지의 말씀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12절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감정도 쉽게 변합니다. 마치 말씀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낡은 옷을 금방 갈아입는 것처럼, 낡아지면 바꿔버리는 것처럼,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갈아버리고 상처받고 또 바꿔버리고 또 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섬기도록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스스로 작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라. 힘들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자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흔들릴 때에도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사,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옥,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될 우리 중앙지방의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출타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속히 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